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이냐라는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엘리후의 논증입니다. 욥이 실제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후가 욥의 말을 그렇게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좀 뜯어고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줄지 고민합니다. 나랑 친했던 친했던 성도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내가 좀 뭐라도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 때에 오늘 엘리후의 이러한 말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 주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말을 과연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요 라고 말하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높이 계신 분이시고 인간은 그냥 땅에 있는 그냥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은 그냥 하늘과 땅 차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선을 행하던 말던 혹은 악을 행하던 말던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고 또한 인간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6절을 보면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이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잘되거나 못되거나 네가 악을 행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 없으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자신의 의로움에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런 욥의 말을 꺾기 위한 극단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욥의 입을 막기 위해 욥이 자신의 이 모든 것은 난 의로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셨어도 나는 의로워 라고 말하는 그러한 욥의 주장을 꺾기 위한 과장법을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법은요, 진실에 다가가는 수단이어야 하지 그 수사학을 잘못 사용하여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사랑하는 연인이 이야기할 때 나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정말 그렇게 사랑할까요? 물론 비슷하게는 사랑하겠지만 그만큼 일종의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후가 범한 오류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 있는 친구들을 정죄하고 그를 논리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나머지 새 친구들을 그들을 뛰어넘기 위해 무리한 주장을 펼칩니다.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도 개인의 소소한 하루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크고 위대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한 분 한 분의 일거수일투족 들고 나는 것,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관심과 애정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머지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분. 그냥 다른 뭔가를 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직접 오셨어요. 그만큼 급박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엘리후처럼 생각하려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 나의 인생과는 좀 거리가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뭔가 잘못을 크게 했나 보다. 한번 돌아봐. 잘못이 뭐가 있는지 한번 회개해. 하나님께서 치신 거야.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더니 결국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빨리 회개해.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참 그런 것을 하나님을 참 잘못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엘리후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을 청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면요.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지들의 힘에 눌려 소리친다 라고 말해요. 엘리후는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군주를 탓하기보다는 그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약자들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약자가 바로 욥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길을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왜 그거 쓸데없이 거길 지나가서 얻어 터지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 하나 못 피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좀 빨리 피했어야지 그걸 왜 막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욥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고난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재앙이 내리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돌려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무식한 말을 많이 한다라고 통탄합니다. 그렇게까지 너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 너 무식하구나. 누구보다 친구들에게 위로받고 지지받아야 할 사람이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고통당하고 있고 아픔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받고 싶은 위로는 공감이며 자기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인데 너 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데 아침 저녁으로 교회 좀 가서 기도 좀 하고 회개해 라고 말하면 뭔가 좀 맞는 말이긴 같지만 그런 사람은 교회 떠나게 되죠. 때로 회개하라는 말이 이렇게 정죄와 비난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심코 이 단어를 입에 올려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일 정도로 회개는 엄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곧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상처 주고 깎아내릴 목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 이렇게 회개해야지, 너 빨리 너 이렇게 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위로하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해줄지 고민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심사숙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력 있고 지혜로운 친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자꾸 이러는 거 하나님이 너 치시는 거야. 빨리 너 교회 나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빨리 더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더 욕하게 되죠. 우리 인생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려 깊은 말로 힘을 북돋워주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람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빠르게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같이 공감하며 그 사람의 형편을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며 그 어려운 고난을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또한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말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이분에게 말하였을까? 어떻게 이분에게 위로하였을까?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함께 고난을 통과하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